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자에 여러 많은 성도님들 또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재림교회의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음 전화로, 이메일로, 톡으로 많은 이 너무나 궁금한 이 부분들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고뇌하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저 제가 이렇게 어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의 궁금함과 의혹,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또 오늘 이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근래에 굉장히 많은 질문, 여러 다양한 이 문제들을 질문해 오셨어요. 근데 대버라면, 우선 이 대버라면 목사님 갑자기 들리는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뭡니까?" 이렇게 이 질문하시는 분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가끔 이렇게 있어 왔는데 목사님, 이것이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그 염려하는 이 말씀들이 또 그다음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뭐 어느 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거냐고, 변절하고 배도자로 떠나느냐고."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장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회에는 질서와 순명이 있는 곳이라서 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재림마을,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신문고지요. 거기에 연합회 위원님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라고는 부제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교회가 내려지는 이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교회가 결정 내린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 마음이 이런 그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좋아서 같이 얘기하고 감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재림마을에서 그 글을 갑자기 내리시더라고요. 그냥 순간 바로 내리셔서 '웬일인가.' 봤더니 이게 이런 문제로 이 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토론이나 변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서 내렸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지난 이후에 담당자들에게 "아닙니다. 저는 토론이나 변증을 위해 올린 게 아니고요. 교회의 결정에" 어쨌든 목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을 이게 이 공과를 가르쳐 온 목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그런 뜻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올린 건데 왜 이것이 변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혼란이 되고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렸더니 바로 그저 바로 삭제해서 아예 재림마을에는 제가 이렇게 이 감사의 글을 올린 것조차도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나간 30여 년 이상을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에 정말 이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래도 성도님들과 교회에게 제가 그래도 예절을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좀 열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길이 막히더군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뭐 이곳저곳에 뭐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예수통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통해서 예수통신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재림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재림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죄송스럽습니다.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재림 성도님들을 향한 제 진심과 마음을 담은 호소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쓸어가는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그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고뇌하고 마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0년 고민하고 고뇌하던 모든 것들을 양심의 이 소리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저 제가 나름대로 늘 이 마음에 두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한 제 양심의 고백입니다. 이 양심의 고백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거는 저의 말하자면 글솜씨가 부족하거나 이런 표현력이 적은 것이고, 그저 진심과 그 소망과 소명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올려드리게 된 것이 다시 쓸어가는 배입니다. 잠깐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성도님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제가 이 책의 뒤편에다가 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 마음의 이런 이 고백을 이 책 두 편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교육에 나오는 57페이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네. 그 인물이란 배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 57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청년 때부터 아주 즐거이 이 말씀을 애독하고 때로는 암송처럼 뇌까리던 그야말로 성경 말씀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글이었지만, 이 말씀은 정말 제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신념으로 또 간직하면서 저 자신을 채근해오고 이대로 매매되지 않기를 위해서 왔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전직하고 신실하기를 애썼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탄 없이 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성경밖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 말씀을 기탄 없이 아낌없이 나누는 그 일에 충실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 일의 결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 되게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또 이렇게 말도 느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가지면 제 말이 달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한테 많이 말 빠르다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 취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쓸어가는 배는 한 목사의 양심의 고백이고, 목사가 섬겨왔던 교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를 저는 목사님들하고 먼저 나누어서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뜻한 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런 기회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말았네요. 소멸되고 말았어요. 제가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제 예절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이거를 이제 제 이 소신대로 보내드렸고,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 태능과 일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 답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란 말씀을 올린 건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또 태능과 일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섬겼던 성도님들이시니까 정말 진화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목숨처럼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꼭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예언의 신에 파묻혀 살았어요. 저는 정말 예언의 신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것만 읽냐, 그러면 신앙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충고를 주는 분도 계셨고, 그래 그것만 읽는 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만큼 예언의 신만 파고 또 팠습니다. 물론 성경이 메인이었죠. 많은 그런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던데 1984년 1월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1월 1일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새해 설날이니까 제가 아직 새벽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새해인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는 기도를 좀 드리고 오자. 그 애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애가 이제 뭐 한 3살 남짓, 아직 업고 다녀야 될 때죠, 새벽에는. 그냥 자게 놔두지. 제가 그렇게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와서 길이 푹푹 쌓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이라 하는 충정 때문에 아내가 아기를 업게 하고, 제가 업으면 또 어때요? 그걸 또 아내한테 업으라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그 아내하고 같이 삼육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삼육대학 호수에 저희가 평상시에 찾아다니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호수에 올라가서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아무 발자국도 없는데 저희 발자국이 처음이었죠. 가서 정말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너무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한 해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입가에 찬송을 울리면서 내려올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시절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애기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1월 1일 날 그걸 기도하자고 말이야. 집에서 해도 될 걸 끝까지 또 대학의 호수까지 올라가서 눈 푹푹 빠지면서 올라가서 한 20cm, 30cm 쌓인 길을 올라가서 거기 또 옛날 우리 기도는 기도처 여기로 가야 된다고 또 그 호수를 지나서 산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말없이 못난 남편을 따라와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고,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내려올 때 저희 앞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이거 박 집사 발자국인 줄 알았어. 박 집사밖에 이 시간 올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서 저희가 아내하고 내려오는 저희를 부르시면서, 지금 알다시피 신갈에 있는 이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기흥교회에 그 엘리야 선교원, 박명호 씨 선교원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박 집사가 좀 내려가서 신갈교회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전 청년 시절에 제 신앙의 롤 모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제가 신앙적으로 제 개인의 스승님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함께 거기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내려와서 당일로 결심하고, 조그만 전셋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 방 빼서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건축 자금으로 올려드리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또 돌아온다고 할까봐. 그 교회 뒤에 있는 이 쥐구멍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택이 있는 거기로 고생은 모르고 자란 저희 아내와 아직 어린 아이,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어린 아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저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제가 아는 건 성경과 증언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언의 신에 너무 제가 심취해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일의 묵상 제목으로 가져라.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그게 시대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가야바의 법정에서 겟세마네까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 정말 저는 제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대의 소망에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가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그때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의 저울 대오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 찔러가지고 아내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제가 모든 걸 내리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누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시작했죠. 신학을 시작하고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도 제가 제 영혼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는데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짜 그럴 만한 교회인가는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는 말씀이 손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증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했던 교리들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없는 최대 책에서 없는 이 문답이라고 하는 이 옛날 대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어로 된 책도 보고 또 번역된 우리 책도 보고 이런 당시에 이런 우리 교리에 관련된 모든 책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졌던 그 교리적인 그런 강론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하고 맞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해야 될 복음인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목사 되기 전에 정말 그런 신념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을 마치고 정말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것들이 있는가도 살펴봤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는 이 운동,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가 돼서 옳다. 이 교회라면 내 영혼을 바칠 수가 있다. 물론 전 여기가 어려서부터 모태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성경학교 출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딱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아시는 바대로 모든 성경은 그 성경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다 십자가에 블랙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답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교리들은 다 성경에 한 줄로도 답이 다 돼요. 창조부터, 우리가 이 범죄함부터, 우리가 죽게 된 운명, 그 다음에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구속, 복음, 너무나 많은 교회에 관하여, 또 부활에 관하여, 모든 성경은 다 한 줄로, 그냥 성경 하나만 찾으면 답이 다 나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정말 걱정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가운데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성경으로 아무리 맞춰봐도 교회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다양한 책들, 제가 이렇게 증언을 거의 다 그때 당시 번역된 것만 아니라 저희 신학을 하기 전에도 저는 대청에 연락해서 그 영문으로 된 우리 그 교회 주석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청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한테 조금만 나갈 때 필요하면 교통비 가지고 나갈 때인데 걸어 다니면서 그 돈에 껴서 책 샀어요. 우리 책들. 그걸 다 뒤져보고 살펴봐도 조사심판은 한 줄 성경으로 요약이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성경의 십자가는 장만 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최후의 조사심판을 통과해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우주 안에 선언된다고 돼 있느니, 이 정도라면 십자가하고 똑같은 중요성이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조사심판이 아니냐. 그렇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조사심판에 관한 얘기는 아무리 눈을 열고 찾아봐도 안 보이느냐 이거죠. 마치 개신교의 다른 형제들도 안식일이 성경에서 이렇게 바꿔진 기억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거 성경을 살폈다니까요, 우리 교리를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성경적으로 변증이 될 때까지는 이 교리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걸 또 다 만들어서 정답을 내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 제가 전도사 때 첫 번째 전도회를 그 교회로 갔어요. 굉장한 일이죠. 정말 두려움이 있죠. 그냥 정말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그때 예언전도회를 거기서 할 때도 역시 저는 2300주야의 성서정결의 의미를 조사심판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성서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회복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때 2300주야의 마지막에 남은 교회를 탄생시켰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교회고 남은 교회인지를 변증하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확신이 없는 걸 성도님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비양심이죠. 목사가 성경적으로 확신이 없는 것, 자기 자신이 성경적으로 그걸 답을 못 얻은 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요, 증언해 보면 목사가 그렇게 살피지 않고 가르치는 건 복음으로 사기치는 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어디 나오느냐고요? 목사와 교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 있습니다. 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도 그냥 그것이 저를 늘 찔렀기 때문에 살펴본 것이죠. 그렇게 사역의 길을 마치다가 한국에서 성도님들 정말 많은 사랑 받았고요. 많은 은혜 같이 누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고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왔지만 제 사역을 내려야 될 때까지 정말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65세 은퇴하니까요. 60이 되던 해에 리버사이드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백합니다. 리버사이드 성도님들에게도. 제 마음에 이 부분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내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또 은퇴한 사람이 주책 부린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60대 섬기던 교회를,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집사람이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리고 5년 동안 얼바인에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30년 고통받았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답이 없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어떤 그 어려움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 또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조사심판 다루면 다 퇴출됐든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아픔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좋지도 옳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이 안 돼서 그냥 그런 모습들.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혹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의논을 하다가도 다른 의논을 얘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당일로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떤 정말 이 부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정말 사랑으로 그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태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원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많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의견 내놓으면 퇴출시켜가지고 더 어려움이 왔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의논드린 거죠. 제가 버려질까봐. 교회가 공식적으로 저를 버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렸던 거는 제 연약한 심정으로. 그래서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제게 맡겨주셔서 여러분에게 기탄 없이 전하라는 말씀을 저는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딱 한 가지, 조사심판에 관한 깨우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람 앞에서 전하고 살자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강령이 있어요. 마사일구, 행사일구, 빌사일구다. 행사일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지 사람들 말 듣는 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살자고 해놓고 저는 다른 건 다 했지만 이 말씀은 못 드렸어요. 틀릴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버려질까 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65세를 마치고 저는 이 사역의 현장을 옮겨서,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로서 내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종이, 저는 평생 드리기로 결심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떨려서, 저울 때 떨렸다고 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잔에서 떨렸다고 할 때 너무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커서 지금도 똑같은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절에 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와이파이 제국을 넘어서서 그냥 제가 찾아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방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간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잘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책은 남은 사역을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꼭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죄책감이란 바로 조사심판에 관한 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게 제가 죄책감까지 들어가는 문제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 세미나, 전도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건강 세미나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죠. 떠날 때는 다 가고 얼마 안 남아요.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유, 다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근데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회는, 그때 우리는 건강 세미나에 올인할 때 개신교회는 제자 훈련에 올인해가지고 놀랍게도 이젠 변화가 일어났어. 뭐냐? 안식일교회 성도들은 성경 박사라고 된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대신 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토요일이라는 건 알아도, 우리 목사님도 토요일이 맞대요. 알아도 안식일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이렇게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만 믿고 나머지 조사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통과해야 다니까 이중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 신교훈 목사님이나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개신교회든 사역자들하고 변론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늘 제 아쉬움은 우리 거를 변증하는 그런 방법들은 절대로 그 토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 이 조사심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류가 지금 꼭 들어야 될 마지막 복음이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류가 꼭 전해야 될 계명이, 이게 사명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듣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단이란 옷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벗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안식일처럼 증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마음의 이 신념들, 그리고
늘 많이 고통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사역하는 동안에요. 왜?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있었던 거죠. 진리인데 못 전하니까요. 이게 분명히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못 전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교회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 이 목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그거 왜 인제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때 얘기하고 나가버리지. 왜 교회에서 말이야 녹을 먹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요. 밥값 하려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연유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사역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11조로 제 삶을 살아오면서 장직하게 정말 불철주야 양심적으로 정말 이렇게 등한히 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다러나 이 말씀은 못 가리킨 거죠. 왜? 제가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제라도 이 말씀을 공개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이런 궁금함도 있죠. 목사님 그걸 느닷없이 목사들에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책 만들어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역을 내린 다음에 이 죄책감 때문에 연합회 어른들을 먼저 뵙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어른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권면도 많이 들었고요.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권면이 1980년대 초에 교회로부터 교회를 떠나간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그 굉장한 박사님하고 논조가 같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분만 알았지 그분의 글을 읽거나 그분의 어떤 것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다는 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놀랍다. 그러나 교회가 그를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무런 마음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2020년 6월 달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데스몬드 포드 작품 같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덮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진언을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년이네요. 8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이걸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데스몬드 포드가 뭐가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제게 주시면 저도 금방 포드처럼 알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둬야 되니까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제가 대청의 사이트도 가보고 없죠. 여러 우리 교단에 있는 관계된 것들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자료가 있더군요. 또 데스몬드 포드 박사가 이제 처음으로 그분이 도대체 뭘 하겠는지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분이 조그마한 이 책을 하나 이렇게 발간한 거기에 우리 교회 기관지에서 나왔던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분이 포럼에서 얘기한 그 PUC 포럼에서 1979년 10월 달에 포럼에서 한 말은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놀랬죠. 근데 제가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놀라게 한 건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대청회에서 6개월 동안 더 연구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를 글레이셔 뷰라고 하는 그 덴버 근방에서 심의란 그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벌어졌어요. 어드벤티스트 투데이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는 공식적인 스펙트럼은 기관지고 그거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치 기관지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대청회에서 115명의 행정위원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또 뭐 연구하는 데 서로 발표했겠지만은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한 분이 속기처럼 기록해가지고 아카이브, 즉 문서 보관에다 그것만 놓고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지? 이건 다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커치레레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그걸 다 기록을 했더군요. 워드 바이 워드 한 말을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교회 공식 기관지에다가 82년도에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서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내용 속에 제가 저를 더 깜짝 놀라게 정말 아연실색할 뻔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포드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포드는 22가지의 사실이 성경하고 조화롭지 않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의논하신 분들은 10개로 다시 줄여서 10파트로 나눠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태도로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소상하게 그것들을 다뤘습니다. 정말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기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있던 그 커티라는 분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리뷰한 거에는 이런 답이 있습니다. 포드의 답에 대하여 그 교회가 한 이 답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변론이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이 교리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이런 방법은 그날 거기에 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적인 방식,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다가 많은 성경들을 넣어서 교리를 포맷한 그것이었습니다. 그 포맷된 교리, 이것을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걸로 그걸 보니까 맞을 수가 없죠. 왜?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한 기준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교회의 권위에 따라줄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포드 박사는 자기가 그동안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쳤답니다. 이런 그 자신의 견해대로 아무 말 없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제가 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군요. 그랬는데 호주에서 오신 연합회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정위원이 그건 아니지.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견해를 철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대청회장님은 안 가르치는 걸로 포드를 끌어안았고요. 그 호주 앞에서는 그 견해를 바꿔야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포드의 마지막 말은 정말 절벽 같은 말이었습니다. 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티칸의 이 캐톨릭이 안식일을 바꿀 때 성경이 아니라 교회 권위와 전통으로 바꿨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그 말을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다를 게 없잖아요. 네, 마치 이 일요일이 성서적으로 옳다고 개신교의 많은 우리 형제들이 거기에 올인돼 있으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 제 목사로서 양심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저는 안 가리키면 괜찮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 양심을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 교리를 살펴보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로 우리 성경을 살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것이 이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 이 마음을 성경은 한 줄로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5개의 질문 궁금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는 약 한 60개 정도의 성경과 유격된 부분들, 양심적으로 성경과 유격된 부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약해서 35개 정도만, 사실 이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지만
재림마을에서 내렸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충성할 것이고요. 순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뭐라고 더 반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깨닫고 알려질 때까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단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교회에서는 이설 목사라는 낙인이 찍힐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이단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회개했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두 가지 답만 더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반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석에 집을 짓는 거라고 절대 혼란하지 않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 말씀 위에 집이 없으면 그건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립니다. 그럼 혼란이 와요. 그래서 교회를 더 굳게 하고 반석 같은 성서 진리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서자는 것 때문에 이걸 한 것이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게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고 덮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죠. 늘 의구심을 갖게 하니까요. 오히려 성도님들과 함께 열어놓고 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교리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마음을 열고 한 목사의 어떤 무슨 뭐 깨달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주관대로 이걸 뭐 풀었다 뭐 고집스럽게 아닙니다. 조사심판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격된 부분을 어떻게 맞추면 좋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 뒷부분에는 배도까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은 교회 어르신 여러분 이것은 혼란케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를 굳게 하고 반석에 서자고 하는 성경의 원리임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절자가 돼가 교회를 떠나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저를 출교 퇴출을 시켜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신념하고 그렇게 살아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교회에게 교회가 바로 서는 일 위에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변절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밖에 나와서 할 수 있었겠죠. 아닙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증언의 말씀 사로잡혀서 목사가 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말씀 마치면서 저는 이런 목사라는 말씀 그럼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제 사역의 이 사명 혹은 사역의 좌우명은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겨왔습니다. 첫째, 사편당이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편당. 첫째, 저는 무편, 무당.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말 무편무당 모두에게 공의롭게 해주시는 걸 보았어요. 악인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차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편에 들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역 안 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음들이 움직일 때 저는 무편무당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보편타당이라는 말씀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란 성품,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막힘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성서 진리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서 진리를 말씀드리기 원했고
그래서 조사심판을 못 가리켰어요. 보편이란 말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타당. 그러나 이 무편무당과 보편타당은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편 안 드는 게, 교회는 편들면 쉬워요. 그러나 편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불편 감당, 그런 불편이 있을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사라 생각하고 성도님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만으로 가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어떤 불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 사편당 중에 네 번째는 주편당당. 저는 항상 주님 편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시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제 좌우명인 사편당입니다. 목체로서 무편무당, 보편타당, 불편감당, 주편당당.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편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올렸고,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말씀 주셔서 성경으로 답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서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늦은 비 역사를 힘입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연합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혼돈이 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버리면 됩니다. 굽은 건 바로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시록의 7번째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영접해야 될 놀라운 교회입니다. 2300조의 성소정결이 지적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조사심판이 그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영과 맞서 싸워야 될 우리들을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판대에 선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심판의 옷을 벗어버리고 강력하고 과감하고 늦은 비로 충만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합동돼서 우리의 재림교회가 명실공히 하나님의 재림의 수권기관으로 든든하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태능교회에 계신 오범석 목사님, 일산교회 최정성 목사님, 혹시 이런 일로 성도님들이 혼란이 있으실까 염려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태능과 일산의 성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저도 끝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앞에 공개된 내막이고요. 제 소신이고 제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통신 아껴주세요. 저 진리의 말씀 복음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세상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어요.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이 제자 사역하고 여러분 시대를 발리는 예언 또 광고하고요. 지금 다니엘 주님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1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 재림교회, 우리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 지도자 여러분, 정말 저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많이 귀하게 보시고 애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충성, 여러분에 대한 죽도록 사랑,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